할렐루야. 저는 지금 소개받은 김지람 권사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오늘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앉을 줄도 설 줄도 출입할 줄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저와 함께 해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시어 나의 부족함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금방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드러날 것이 없는 이 평범한 저에게 이런 귀한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같이 읽으신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입니다. 자막에 나오죠?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요. 또 엘리사도 12결이나 되는 소를 몰고 밭을 갈다가 또 엘리야로부터 이렇게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처럼 삶의 현장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1차 접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오늘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자연스럽게 불려집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일터에서 교회처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현실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여간 쑥스럽고 어색한 일이 아니고 또 마치 주홍 글씨처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족쇄를 채운 것 같이 부자연스럽게 되고 맙니다. 심지어 식사기도 할 때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작은 이야기는 이러한 직장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제 직장은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광명시청입니다. 관공서 같은 권위적인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공연히 나누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1987년 11월에 김건은 안수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이렇게 아름아름 믿음의 성도들을 15명을 모아서 창립 예배를 드린 것이 올해로 이제 25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창립 멤버는 이제 2명이 남았는데 저를 비롯해서 한 절반 정도는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같은 그런 얼떨떨결의 그냥 창립 멤버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창립 멤버들까지 지금까지도 여러 모양으로 아주 놀랍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때 상황은 정해진 예배 처소도 없고요. 또 바쁜 그 업무로 인해서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주변 동료들에게 눈치도 보이고 정말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저쪽에서 오시면 살짝 옆에서 숨어버리고 안 들키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장님은 그날 예배 장소를 막 찾아서 마련하시고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막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회원들을 회피하는 회원들을 찾아가셔서 예배 장소로 인도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일터의 재단을 준비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오직 모든 삶을 신우회를 위해서 태어나서
신우회를 위해서 일하는 분처럼 그렇게 열심히 믿음의 동력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의 일할로 헌신하면서 신우회 정기 예배를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면 됐지 무슨 직장에까지 와서 극성을 떠냐 이러면서 외면하고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회장님은 그런 사람들을 10번, 20번 찾아가서 권면하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던 회장님께서 정말 너무 많은 상급이 쌓이고 부러운데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그분 뒤를 이어서 몇 분의 회장님들이 활동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이제 95년도에 광명 7동 사무장을 하고요. 또 여성회관을 이렇게 거쳐서 5년 만에 다시 본청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동안 매주 드리던 예배가 매월로 바뀌고 또 격월로 바뀌고 그나마 맥이 끊겨져서 신우회는 유야무야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한 분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계속 지도를 하고 계셨는데요. 그때는 교회 연합회에서 돌아가면서 교회 당번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전도사님이, 어느 날은 목사님이 오시니까 좀 별로 애착도 없겠죠. 몇 달에 한 번씩 오시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직원을 못 만나면 그냥 가시곤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제 본청에 들어왔으니까 전에 예배 드리던 그런 이제 생각이 있어서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냥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묵상기도 조금 하고 나도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묵상기도 하는 중에 제가 어디엔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네가 신우의 불을 끄고 왔느냐? 라는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당번 목사님이 오셨어요. 왜 우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무서워서 운다 그랬더니 기도를 해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또 예배드리러 갔더니 또 혼자예요. 또 기도하는데 똑같이 그렇게 네가 신우의 불을 끄고 왔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2번을 하고 나니까 너무 무서워서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울다가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제가 언제 신우의 불을 껐습니까? 언제 그랬냐고요? 와보니까 벌써 꺼져 있던데요. 그러나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반항해도 소용없고 그때 일만 생각하면 무서웠어요. 야, 이거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심판대에 썼을 때 너 직장에서 뭐 하다 왔니?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너는 신우의 불을 끄고 왔구나 이러실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항을 접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다시 신우의 불이 붙을 수 있는지 저를 한번 써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예, 몇 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늘 나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삶의 터에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먹으나 자나 뭐 이런 있잖아요.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잘 때도 그 고민하고 자고 깰 때도 그 고민하면서 깨는 것처럼 직장 신우의 예배는 이제 여전히 한 명이나 서너 명 이렇게 모이는 아주 힘없는 맥 빠진 예배가 되고 마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 동료와 함께 아마 하안동에 보면 은광교회라고 있죠.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철야를 갔어요. 저희는 일하다가 닥치는 대로 막 아무 교회나 철야를 가거든요. 근데 그 직원과 동시에 아주 전혀 같이 의논한 바도 없는데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개를 부어야 되겠다. 개를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기도 중에 뜬금없는 무슨 개냐고요. 그것은 기도 개를 조직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개돈 부어보셨죠? 개돈을 타려면은 개원이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모두 다 개돈을 내야 개돈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저희는 그런 기도 개를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중보기도를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둘이서요, 마치 오래전부터 의논하고 계획했던 것처럼, 야, 개원은 5명으로 하자.
그럼 개혁 기간은 2년으로 하자. 중보기도를 운영하는데 그 5명이 너무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오면 힘드니까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져오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5명은 의무적으로 신우의 예배를 참석하자 하는 이러한 회칙을 즉석에서 만들었어요. 둘이서.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객군을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객군이 탁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이 객원을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의 불씨가 돼서 휴게실, 창고, 회의실을 전전하며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매주 예배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꺼번에 어디서 예배 드릴 만한 장소가 없게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예배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하 주차장에 직원들 여가 선용을 위해서 국선도 수련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국선도가 유행했어요. 그 스포츠라 그래나 뭐 이렇게 도 닦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일주일에 1시간만 쓰는 것으로 간신히 허락을 받아서 거기서 빌붙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12명이 40일 작정 점심시간에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그 점심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충전의 시간이고 점심시간 많이 기다려지잖아요. 그죠? 또 비즈니스 시간이고 휴식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그 12명은 점심을 굶고 1시간씩 울며 불며 그 국선도 자리에 와서 몰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국선도 장소에서 불이 나서 소방차가 오고 막 문이 뜯기고 난리가 났어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막 우리가 기도 몰래 하던 자리에서 불이 났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국선도를 가르치는 도사가 있어요. 근데 그 도사가 지하에 이제 냄새가 나니까 쑥을 갖다가 이렇게 그릇에다가 피워놓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불이 날 리가 없죠. 그릇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니까. 그런데 거기서 연기가 꼬약꼬약 나면서 막 문틈으로 연기가 나오니까 막 소방차가 달려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날로 국선도는 잘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신우회가 쓰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참 재미있는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그 이후로 신우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청에서 믿지 않는 시청 직원들이요, 우리 신우회원들을 부를 때는 할렐루야 이렇게 불러요. 저희를 보고. 그리고 중환자 이래요. 중환자. 뭐냐면 예수에 미친 중환자라는 거죠. 저희는. 우리는 그래도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모여서 술 먹고, 그죠? 상사 뒷담화로 이렇게 흉보고, 삶이 무너져라 고민하고, 그죠? 또 직장에 오는 거 개 끌려오듯이 고민하면서 끌려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만나면 주를 찬양하고, 중보기도 하고,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선교할까? 눈만 뜨면 오늘도 신나게 직장에 가고 싶고, 날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할 일이 기대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광명시청이라는 딱딱한 관공서에 복음의 직장 문화를 심기 위해서 저희는 부활절이면 전 직원에게 계란을 삶아서 돌립니다. 또 추수감사절에는 또 축제도 하고 떡을 몇 가마씩 해서 또 돌립니다. 막 퍼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역 교회 목사님들과 정치인은 오지 말라 그래도 막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조찬 기도회를 열고 나라와 민족과 광명시를 위해서 기도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창립 기념 예배일 같은 때는 시민회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창고나 회의실이나 복도에서 예배드리던 신우회가 시민회관에서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직원들 100명으로 조직된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 인도네시아, 일본 이런 데 단기 선교 여행을 갔다 옵니다. 말도 못하는 정말 변화죠. 그리고 청내에서 5월이면은 거기 꽃이 쫙 피잖아요. 굉장히 이쁘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스펠 콘서트도 합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신우회원들이요, 연극을 해가지고 또 막 직원들에게 보여줍니다. 직장 동료가 연극한다니까 다 꽃 싸들고 와요. 예. 그리고 와서 보면은 다 무슨 내용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고, 어서 돌아와라 탕자야,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국내 성지도 많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다녀보세요. 국내 성지. 그리고 또 가족 동반 수련회, 또 차 한 대씩 대절해가지고 기도원 가서 밤 꼴딱 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 저지를 생각만으로 늘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벅찼습니다. 예. 우리는 이런 아름답고 보석 같은 추억으로 직장이 즐겁고 기쁜 곳이 되고 경쟁이 아니라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예.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는 저희가 정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아주 열정적인 찬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감동이 넘칩니다. 예, 우리 이명환 목사님께서도 가끔 오셔서 저희들에게 아주 뜨거운 불을 붙여주시고 가시곤 하셨습니다. 예, 이처럼 광명 시내의 많은 목사님들께 저희들은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신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까지는요, 직장 핑계로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회 활동을 막 하면서부터는요, 목사님이 시키시는 대로 한 번도 노 해본 적이 없고요. 나 이런 일을 하는데 또 시키십니까? 이런 일을 해본 적 없어요. 시키면 무조건 예스. 네. 예. 그러면서 시키는 일마다 순종했습니다.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순종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또 내가 순종하면 나에게는 내가 할 수 없는 삶의 갖가지 문제를 주님이 대신하신다는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너무 많은 얘기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단락은 이것으로 그치고요. 이제 두 번째, 믿음의 동료들이 연합해서 소그룹이 모여서 깊은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선교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까 기도 객군 모집했다 그랬잖아요. 5명의 기도 객군은 갯돈 붓듯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5명이 한 사람의 전도 대상자를 딱 목표물로 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 공격합니다. 기도도 하고 밥도 사주고 막 좋은 데 있으면 티켓도 주고 막 이래가지고 5명이 한 명을 쫙 몰아서 전도하는 작전을 세웁니다. 그 5명이 한 사람이 5가지 기도 제목을 냈는데 그 기도 제목은 그 묵직하기가 천근 같고요. 또 평생 과제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앞둔 간 경화 환자, 선천적 언청이로 이 귀에서 평생 고름을 정기적으로 뽑아내야 되는 그런 만성 중이염 환자, 자궁암 환자, 또 목사 안수를 받고 10년 동안 목회도 못하고 직장도 못 다니는 그런 사람, 또 의처증으로 시달리면서 괴로워하는 가정, 또 개신교 신앙을 핍박하는 천주교 남편, 별거 중인 가정, 이 5명이 내놓은 기도 제목은 가히 인간 시장을 방불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면 그 무거운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때마다 그 간증을 들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보 기도를 같이 한 사람은 내 문제가 아니라도요, 똑같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처럼 이 많은 기적들이 우리를 당당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면서 겁이 없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시쳇말로 겁을 상실했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저희 5명은 또 직장에서 또 이렇게 만난 기도의 동력자는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보니까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조그만 일이 있어도 모여서 손붙잡고 기도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예. 정말 어떤 때 그 5명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병문안을 가면 야, 우리 얼마 낼까? 막 이러면서 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정해서 봉투에 넣고 가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기도하다가요, 저희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놓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5명 중에 4분이 그 병문안을 갔잖아요. 어떤 때 90만 원도 그렇게 모아본 적이 있어요. 병문안 가서 90만 원 내놓고 오는 거예요. 4명이서. 어떤 사람은 형편이 없으면 뭐 몇만 원 낼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랑을 우리는 나눴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갖가지 기적을 체험하는 동안에 2년이 훌떡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셀이라고 명명하고 이 5명이 다시 5명의 객군을 조직을 했습니다. 셀1이죠. 그죠? 그래서 25명이 저희들과 똑같이 또 선교사 한 분을 후원을 하고 또 2년이 지나서는 그 25명이 또 5명씩을 객군을 모집을 해서 선교사 25명을 후원을 하고 이렇게 저희는 직장에서 기도와 선교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교회를 섬기면 축복을 받습니다. 예, 여기도 많은 장로님들이 헌신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섬길 때 많은 축복을 받은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본봉을 받고요. 신우회를 섬기면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보너스가 보통 본봉의 몇백 프로 될 때 많죠? 예, 우린 그런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너스로 받은 축복은 밤을 새워 얘기해도 다 못할 정도입니다. 물질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 승진시켜서 높여주시고 아까 목사님이랑 밥 먹으면서 제가 승진할 때 얘기를 좀 했습니다. 또 자녀들도 축복이 있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뭐 이렇게 줄줄 말하는 것처럼 쉽게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사탄이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얼마나 큰 방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유치한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했냐면요. A는 B랑 싸우고요. B는 C랑 싸우고요. C는 A랑 싸우고 갖가지 경우의 수로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10년 전에 네가 나를 어떻게 섭섭하게 했어. 막 이런 식으로요. 정말 이건 기도 모임이 아니라 무슨 오합지졸 모임이었어요. 한풀이 하려고 만난 사람들 같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깊이 기도하는 중에 사탄이 우리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고 또 이 까부는 것이 그 다툼의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투고 싶을 때,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사탄을 향해서 대적의 기도로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투고 싶으면 막 사탄을 향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A에게 욕하고 싶은 거 사탄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어느 순간 이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지금은 이런 분들이 이제 경기도청, 또 최신청 막 이런 데 흩어져서 잘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누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찜질방에서 모입니다. 금요일 날 퇴근 후에 자기가 형편되는 대로 와요. 어떤 때는 12시에 오기도 하고 1시에 오기도 하는데 밤새서 기도 제목 나눕니다. 그리고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한 2시, 3시 되면요. 뭐 숯가마나 이런 데도 다 사람들 자거든요. 우리는 그때 들어가서 불을 받았는지 주변이 뜨거워서인지 막 하여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예. 이렇게 저희는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연약함, 부끄러움, 괴로움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언제나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조금 하면 주님은 내가 못하는 큰 일을 대신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되니 어떻게 직장 선교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꼭 실천해 보시고 인생이 축복으로 병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번째 단락입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당하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고 여기 청년들이 많으신데요. 꿈은 뭐 배보다 배꼽이 크다 그러는데 항상 배보다 배꼽이 큰 꿈과 비전을 갖기 바랍니다. 예. 이제 저희가 셀을 섬기시는 그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알게 됐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안식년이 돼서 한국에 오시면은 거처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곧 단기 이렇게 머무를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침 그 시청 앞에 이 목 좋은 곳에요. 전철도 있고 그런데 15층짜리 보보스텔 그 분양 공고가 났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터파기를 할 때 이곳을 선교사님의 게스트하우스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요리고성 작전 기도를 책에 나와 있는 성경책에 있는 그 액면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취지를 알리고 이 작전에 특공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새벽 일찍 돌았잖아요. 저희도 한겨울인데 새벽 6시에 모였어요. 그래서 6시에 7일간 도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은 뭐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딱 찍어놓고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7일 동안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제 7바퀴를 7일을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7바퀴 때는요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뭘 던져놓으면서 7개를 쉬면서 했어요.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이 누구 막 그리고 아는 척해요. 근데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말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딱 쌩까고 그냥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바퀴를 들고 어떻게 했어요? 함성을 질렀잖아요. 저희는 그 대로에서 그 특공대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거 광명시청 직원 아니야? 저 왜 저러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예. 이런 일의 중심에는 항상 일기 셀 아까 말했던 첫 번째 5명이 늘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3년에 준공을 했는데 신우회에서 기적과 같이 그 오피스텔 3채를 선교 게스트하우스로 마련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87년도에 신우회를 조직을 했는데 87년 이후에 광명시는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KTX도 들어왔고요. 지하철도 들어왔고요. 이게 그냥 국가 계획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저희가 기도해서 된 겁니다. 저희는 이제 이 15층 그 빌딩을요, 대륙별로 뭐 1층부터 5층까지는 뭐 아프리카, 뭐 6층부터 10층까지는 뭐 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 꾸미는 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정보도 나누고 또 재충전도 되고 위로받고 선교 활동도 하시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하 2층은 이제 근린생활 시설인데요. 선교사님들이 세탁소도 필요하잖아요. 식당도 필요하고 또 인터넷방도 필요할 테고 저희가 파송할 때는 파송 예배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하고 이건 지금 다 계획 중에 있는 겁니다. 마치 있는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빌딩을 다 살려면은 뭐 수백억이 있어야 됩니다. 가능하라고 생각하시죠?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병들어서 아파서 어떻게 전도받았고 어떤 사람은 옆집 친한 아줌마가 전도했고 사업이 망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그 130년 전에 장래가 보장되고 잘 나가던 명문 가문의 인재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이 가난하고 미개하고 우상을 섬기며 정말 찌들은 이 땅에 예수님처럼 오셔서 순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값비싼 복음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예. 정말 그분들이 예수님처럼 죽어주신 그 값비싼 대가를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임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 땅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옛날 이름 모를 선교사님처럼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낯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때로 병들고 때로 지쳐서 한국에 돌아오실 때 이분들이 거쳐야 할 곳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싸구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예. 우리는 선교사님을 위해 한 채의 룸이라도 선교관으로 헌신하여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동력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선교하는 일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예, 갑자기 할 수 없는 일을 막 잡아 끌어가면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계획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저희가 이 단계적인 믿음을 한번 또 나누고자 합니다. 신우의 재정은 1999년도에 60만 원이었어요.
대부분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다 다 헌금하잖아요. 신우회에다 헌금할 돈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60만 원의 재정을 저희가 선교사님 한 분을 섬기면서 120만 원으로 그냥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뭐 어디 정부 보조금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안 한다고 뭐 징계 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12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선교하겠다고 결정했는데 그 해가 지나니까 재정이 2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그럼 2명 240만 원을 하자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재정이 600만 원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저 작정만 한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3명을 하자. 그랬더니 900만 원이 됐어요. 그 이상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그 작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신우회 일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떡을 몇 가마씩 하고 뭐 이런 일들이요. 그리고 김우연 감독 팔복 지으신 김우연 감독님도 초청하고 뭐 김석균 찬양 사역자님 뭐 또 윤항기 뭐 이런 분들 목사님 다 초청해서 할 때 돈 많이 들어요. 그죠? 대관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신우회를 할 때 대강 이제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주님 얼마가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 돈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돈에 맞춰서 일을 했죠. 그 몇 년간을 그랬는데요. 어느 한 해에는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돈을 안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뭘 원하시는 걸까? 우리는 무슨 일만 있으면 모여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또 떼굴떼굴 굴르면서 기도했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런 말씀과 함께 무조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돈도 안 주고. 그래서 일을 저질렀어요. 일을 딱 저지르고 보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준비하셨는지 한치도 오차 없이 준비하신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은 참 재미있고 정확한 분이라는 것을 또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점점 어른이 돼가는 거죠. 우리가 현찰만 들고 다니는 사람을 촌놈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신사는 어떻게 해요? 딱 카드만 들고 다니잖아요. 왜? 이 카드에 딱 긋기만 하면 알아서 결제가 되잖아요. 잔고가 있으면. 이제 그런 신앙으로 저희를 진보를 이루시게 하신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다고 확신하면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똑바로 확신하고 나갈 때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게스트하우스의 비전도 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우회는 3대 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거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 오늘 처음이에요.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국민일보나 막 이런 데서 우리 그 소문이 좀 나가지고 취재하라도 절대 저희는 응하지 안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누구도 대신 뭐 나타내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거절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영적 권위에 눌려서 제가 헛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처음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3대 비전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광명시청의 전 직원의 복음화입니다. 저희가 이 기도 제목을 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전 직원이 복음화 될 수 있느냐. 예, 그러면 당신은 한 명의 불신자가 있으면 한 명이라서 전도 안 할 거냐고. 한 명이 남아도 전도할 거 아니냐고. 그런 논리로 가다 보면 전 직원의 복음화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광명시청 직원들이 전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또 하나의 비전은 광명시의 성슈화입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많아질수록 광명시에 이사 오면 예수 믿지 않고는 왕따 당해서 살 수 없는 도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 하나는 세계의 중심이 되는, 선교의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광명시는 세계의 선교 중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KTX 역이 있잖아요. 이제 남북이 통일이 되면 그 역에서 북한으로 해서 러시아로 해서 유럽까지 다 이 철도가 연결이 되면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아까 말한 286개의 게스트룸에 머무르시면서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럼 땅값도 올라요, 여기. 예. 인천공항과 KTX가 쫙 한꺼번에 연결되는 도로가 날 계획을 지금 국가에서 할까 말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장 찍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공항에서 딱 내려서 광명으로 오는 거예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저희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GMB도 이사 오게 해주시고 또 극동방송도 광명으로 이사 오게 해주시고 정말 저희는 저렇게 황당하리라고 생각되는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광명시는 세계 선교의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 오늘 이곳에 보내신 것도 제가 얼떨결에 대답한 것도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으로 알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갈릴리에 먼저 오셨던 주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예.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터에서 제단을 쌓고 그래서 일터가 개끌려가듯이 지겨운 곳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고 변화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여건이 다 저 같을 수는 없지만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의 진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날 고민하고 염려했던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다가도 기억나게 해주셔서 비전을 품고 3대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물된 동산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